오늘 감사절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입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 또 시편의 노래들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도 어쩌면 가장 많이 노래로 만들어졌던 고백이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거죠. 근데 말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했느냐와 함께 그가 언제 그 말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언제 그 말을 했는지 또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 의미와 그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게 감사의 제목이고 내가 감격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어디 썼냐 하면 고린도 전서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쏟았던 힘, 쏟았던 정성, 쏟았던 마음의 크기는 물론 다 크지만 그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이 마음을 쏟아야 됐었고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할 때는 그의 동역자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디모데와 실라와 떨어져서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먼저 고린도에 도착해 있을 때는 그가 주눅 들어 있었고 실패에 좌절해 있을 때라 바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고 나니까 그 동역자들을 만날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잠깐 만나서 눈물에 이거 아닌데 오늘 문제에 나올 거라 말씀드려봤어요. 에베소에 들렸다가 안디옥까지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이걸 어떤 직분을 얻었을 때 큰 직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처음 했을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들을 이루었어요. 열매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할 때 이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처음 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이 사도 바울의 한 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분위기가 다른지 짐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먼저 씁니다. 이 편지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 편지가 우리한테 없고 이 편지가 없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던 거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벌써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 교회에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았겠지만 이것들을 콕 찍어서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기록되면서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처음에는 그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쫓아내란 뜻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이제 무슨 문제까지 생겼어요? 분쟁하는 문제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말로 고고하고 있냐면 아볼로파가 있었다 그래요. 바울파가 있었다 그러고 베드로파도 있었다 그러고 이도 저도 끼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파다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전해준 바울을 여전히 그들의 지주, 그들의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아볼로 쪽으로, 이제는 옛날은 지나갔으니까 아볼로 편에 붙어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두 사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문제가 된 겁니다. 아볼로에게 다른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혹은 음행하는 문제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은 의견들이 뭉치면서 우리 모임은 바울을 따른다 하고 그 이름을 훔쳐간 거죠.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훔쳐간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그 사이에 게바, 베드로도 다녀간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애초에 제일 큰 사도인 베드로에게 뭉쳤던 사람이다 하고 모인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커져 있다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편지를 썼고 그 두 번째 쓴 편지가 우리 성경책에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자기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까지 포함한 나. 그냥 잘 되고 있을 때, 사역하고 있던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통장의 잔고도 좀 높아지고 기도하는 일들의 응답이 얻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잠잠해지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중에 그 문제 때문에 쓴 편지 말미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이후의 일들도 우리는 알아요. 이 문제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 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고 삶을 고쳤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의 위대한 고백이 열매를 만들었구나, 감사 참 좋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뒤에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보내놓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배 타고 고린도로 직접 갑니다. 직접 갔는데 글로는 아무래도 이야기를 가볍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가면 내가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던 그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이 고린도에 다녀왔을 때의 바울의 심정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갔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좋은 말을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하는 거야 라고 말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이 혹독한 말을 하는 중에 이 교회 성도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아마 목소리가 더 커졌을까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더 커진 겁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는 성도들을 만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다시 한번 씁니다. 2장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2장 4절에 등장하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한 통 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편지 보냈는데 효과 없었고, 효과가 없는 바람에 직접 찾아갔었고, 효과가 없어서 돌아와서 돌아와서 눈물로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읽혀져요. 이 편지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편지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가 저들에게 유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고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소식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든 그게 나쁜 소식이든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궁금할까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고 나면 소식을 전하고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때 엉뚱한 일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에베소를 주관한다고 여겨지던 미의 여신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소득을 얻던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나니까 아데미가 진짜 신이 아닌 걸 눈치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신상을 안 사게 된 거죠. 아니 이 신상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데미를 믿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상을 살 일은 없게 되는 거고 신상을 사지 않으니까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득에 문제가 생긴 이 데메드리오가 잘 들어두세요.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서 그 데리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폭동의 표적이 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아웅다웅 하고 있는 중에 그가 하는 사역에 다 무사역이 무너졌고 더 애를 쓰고 더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그걸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을 때 그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뒷일을 아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된 것까지 포함한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분간 계속 어려움이 계속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2년째 팬데믹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때쯤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좀 편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확진자 수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난, 부산만 해도 벌써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보다 한 2배쯤 더 늘었잖아요. 우리 피부에 와 닿아서 지금이 얼마나 위태로운 때인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계속해서 경고하는 때, 이때 감사의 제목을 써야 되고,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 주 전부터 숙제라고 종이까지 써주고 꼭 가져오라 그러고, 돈은 작아도 되니까 감사 제목은 커야 된다 그러고, 돈만 내서는 반쪽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쓰긴 써야겠는데 쓰려고 앉아서 보니까 꼭 이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시점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겠는 거죠. 바울의 비밀이, 바울이 이 형편에서도,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은혜, 그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배워야 우리도 제대로 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매번 감사절 때마다 고민은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좋은 일들이 있었나 꼽아보니까 그 전 해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매번 아프지 않아요? 아프던 허리 계속 아프고, 아프던 몸뚱이는 여전히 불편하고, 경제는 더 나빠졌고, 앞은 막막하고, 캄캄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 둘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나 대학 간 형들 그렇지 않거든요.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은 군대 제대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나 제대한 복학생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취직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나 직장인들의 표정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태어나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으나 낳아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낳아놓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얘가 기저귀만 떼도 좋겠다, 얘가 걷기만 해도 좋겠다, 얘가 어린이집만 가도 좋겠다, 얘가 학교만 가도 좋겠다, 얘가 장가만 가도 좋겠다. 장가 보내놨더니 애를 맡기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배우기 전까지는 매번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감사, 이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가 나 된 것, 그 시궁창 같은 것들 다 포함하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힘, 이거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감사는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그 앞뒤 주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그 주변으로 두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내 감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전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형편이라는 게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얼마나 허무했었냐 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고 계시던 그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 그 한 놈은 도망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만나서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줄 거냐 하고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거래를 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그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너 왜 그랬냐라고 말 못하는 게, 그래도 사도 베드로는 재판 전까지는 따라갔는데 그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멀리 도망갔죠. 그야말로 그의 그동안 했던 사역, 그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가진 것처럼 보여질 때,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던 중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음이, 그것이 패배가 아니었음이 확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사건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역전인 거예요. 지는 줄 알았던 게임이잖아요. 완벽히 졌다고 생각하던 게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진 것들이 농담처럼 여겨지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때가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오히려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힘들었던 것은 힘들면 힘든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무거웠던 것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때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지금의 역전은 더 아름답게 드러날 거거든요. 더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중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확정되어 주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내 부활이 될 걸 알게 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요.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처음 그 야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할 때 이길지 질지 모를 때야 조마조마하잖아요. 꼭 이겨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재방송 볼 때는 안 그래요. 야, 그때 얼마나 손에 땀을 쥐었는지 아냐,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냐, 그냥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해졌었다고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역전으로 이긴 걸 알거든. 사도 바울이 저런 상황에서도 지난 일도 힘들었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힘들 걸 뻔히 알지만 그 끝에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준비해 두신 그 부활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이 감사에 손해볼 일이 사도 바울에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죽음이 주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끝판왕이 죽음일 텐데, 이 죽음이 주는 허장성세에, 이 죽음이 주는 공포에, 가짜인데 실속이 없는데 그 가짜인데 그 가짜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이 승부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먹을 거 있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먹어야 되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왜요? 죽음이 너희들이 그렇게 겁내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만져봐. 왜요?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가 이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물론 아프기는 한데 아파도 이거 지나갈 거고, 지나가고 나면 이 정도의 흉터 남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수술 한 번씩 받아보셨잖아요. 수술 끝나고 마취 깰 때 참 힘들고 어렵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죽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그 정도라고요.
그거 지나가고 나면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도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것을 몰라서 그 죽음에 속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지 승부에 대해서는 전혀 연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거 알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셨는지를 기록해 두는 거예요. 게바에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모른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말할 거 아니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 사람 이 게바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12 제자 그러니까 언뜻 누가 떠오르냐 하면 도마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그네 손가락을 그 창자국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렇다면 기꺼이 한 번 더 오는 수고를 하는 한이 있어도 넣어볼 수 있게 해줄게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같이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때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들 주변에 500명 중에 한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보면 야 예수님 손에 진짜 흉터가 있디? 그 흉터 만져본 적 있어? 물어보면 야 내가 민망해서 만져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봤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멀리 있는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옆에 이웃집 아저씨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15장 7절이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원래 유대교에 심취해서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예수를 자기 형을 구주인지는 그리스도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 그 동생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네 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해 준 거예요. 그저 말만 해주면 잘 못 믿으니까 못자국 보여준 거예요. 창자국 보여준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려고 부지런히 예수님 다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이 부지런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또 한 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고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 봐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만나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가 적의가 가득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기꺼이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라는 거 너희 들어서 알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 만나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도
이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역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역전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로 그 역전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지런히 다니고 계시니까, 지금도 믿음을 얻기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온 사람들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찾아와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니까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이거.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무슨 감사? 아니요. 이런 형편하고 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어느 정도만 있냐면 봉투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감사의 크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깊은 그 감사는 언제든지 항상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 기초, 예수님의 부활과 기꺼이 그 부활을 내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감사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